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박성욱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비교가 되는데 같은 박씨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데 되게 외모도 제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는 제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사실 박성욱 목사님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두 번째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감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리고 그제 해가지고 감기 때문에 목이 많이 잠겨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이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눌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가장 좋은 의미와 소원을 담아서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저희 가족입니다. 우리 애가 넷이거든요. 진짜 칭찬받기 합당하다. 네. 근데 우리 박성 목사님 지금 저를 막 따라오시잖아요, 그렇죠? 계속 분발하셔서 열심히. 근데 정말 늦둥이 보는 게 너무나 부럽고, 저희도 하나 더 낳아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름이 있어요. 첫째는 시온이 딸이고요. 둘째 남자의 다엘이. 시온이라는 뜻 자체는 뭐냐면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엘은 다니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다엘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셋째는 은율이에요. 은혜와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요엘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네 아이의 아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말에는 이름값을 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좀 이름값을 하는 분 한 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분이기도 하는 분인데, 누구죠? 네,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지금 노래 하나라도 부를 판에, 이명웅 씨라고 부르는 그런 가수입니다. 최근에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팬들과 함께 10억 원을 기부했대요. 그렇죠? 정말 대단하죠. 이런 순간에 우리는 이럴 때 이런 가수를 향해서 뭐라 하죠? 야, 이명웅,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정말 이름값을 한다. 어쩌면 노래도 그렇게 잘 부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까지 저렇게 이쁠까? 라고 생각하면서 칭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값을 한다라는 이 말에는 기대에 부합한다, 기대했던 만큼 하고 살아간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이름값을 못한다라고 할 때는 뭐죠? 야, 내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저 사람 정말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고 있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룻기 1장에 보면 있잖아요. 룻기 1장, 오늘 우리가 본 룻기 1장은 이름값을 못하는 모든 상황이 다 나와요. 이름값을 못하는 그것을 한번 여러분 볼 것이고요. 2장에는 이름값을 하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은 온통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1100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3100여 년 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들레헴에 살던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이끌고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주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있어요. 베들레헴. 근데 이 베들레헴을 왜 떠나냐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기근.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냐면 빵집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빵집. 네, 빵집인데 빵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서 종종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밥이 없네요. 그 순간 약간 화가 나죠. 아니, 밥집에서 밥이 떨어지면 어떡해? 다시는 안 와야 되겠네? 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빵집에 빵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닥친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니, 베들레헴에 이 빵집에 왜 빵이 떨어졌으며 이 기근의 이유는 뭔가, 왜 이런 일이 닥쳤지? 라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룻기의 역사적 배경, 지금 어느 시대라고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사사시대의 후반부에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 베들레헴과 관련된 레위인 두 사람의 이야기가 특별히 사사기 후반부에 이제 다뤄지는데, 그게 베들레헴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즉 베들레헴에 왜 기근이 닥쳤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할 만한 그런 일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레위인은 뭐냐면요,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이 레위인이,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특별히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목회자들은 임지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 이제 거기에서 붙박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 사역을 해야 돼요. 레위인으로서.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 가정집에 들어가서, 부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사로운 사사가 된 거예요. 우리 사사롭다는 말은 매우 개인적인, 그렇죠? 그렇게 사사로운 사사가 되어서 지금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심지어는 그 미가의 집에는 우상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목회자가 자기 사역지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일개 개인집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레위인이 먹고 살려고 따라합니다. 먹고 살려고. 네, 잘 따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먹고 살려고 그런 거예요. 참 무섭죠. 먹고 살려고 다 이 사역자들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죠. 두 번째 레위인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레위인은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어요. 첩을 얻어요. 나중에 이 첩이 성폭행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안에 내전의 불씨가 돼요. 굉장히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일의 계기가 된 게 이 레위인이 거기에 발단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사사기 마지막 시대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각자 소견대로, 즉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가 스스로의 왕이 되어서 그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 시대 배경 속에 베들레헴 땅이 어떤 땅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사시대의 이 두 가지 이야기만 본다면 베들레헴은 불법이 난무하고 냉담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나만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다. 아주 그런 지역이었다는 걸 충분하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진 이유는 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빵을 떠났기 때문에 진짜 육적인 빵의 이 갈급함, 이 결핍이 생기고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근을 통해서 베들레헴 땅을 징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때 이름값 못하는 인물이 이제 오늘 룻기에 1장에 보니까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 이 사람 이름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름 좋죠? 너무 괜찮은 이름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면 어때요? 지금 자기가 있는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법이 난무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 매맞아.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우리 아이들을 매를 때릴 때가 있었잖아요. 매를 때리는데 애가 도망치면 어떻게 되죠? 부모가 화가 나죠. 그냥 잘못한 줄 알았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맞고 그 자리에 견디고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분명히 베들레헴 땅이 말씀을 떠나서 기근이 닥쳤는데 이 사람은, 엘리멜렉은 도망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엘리멜렉, 이름은 좋지 뭐.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죠. 자기 기분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살려고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기근이 닥치자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 조상들 때부터 늘 우리에게 주었던 그 기업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교제를 금했던 이방 땅, 모압 사람들이 있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모압이라는 이름이 강조돼서 표현돼요. 이 모압 땅이 하나님이 엄격하게 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 이들은 그 교제를 금했던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도망친 거예요. 분명 가족과 친척들에게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 다 죽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믿고 여기 있다가 죽어. 여기서 배 골고 있느니 차라리 저쪽으로 넘어가면 배부르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멍청하게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다 살다가 다 죽을 판에 이렇게 있어? 라고 말하면서 아마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떠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오직 자기 가족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는 거예요. 친척들 모두 자기 공동체, 자신들과 늘 동고동락했던 가족들과 친척들 다 떠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이주한 모압 땅이 그에게 무덤이 되는 거예요.
살려고 갔는데 그 땅이 무덤이 돼요.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있잖아요. 모압의 딸들을 며느리로 드립니다. 이제 두 아들이 있다고 했죠. 두 아들만 남았으니까 이제 아들과 모압의 며느리를 얻어서 이제 거기서 확 눌러 살 생각하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두 아들 모두 죽어요. 두 아들 모두. 참 안타깝죠. 엘리멜렉이 이름값을 못한 결과가 너무 참담해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왕이야,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가 비참해요. 남편과 아들 둘을 잃은 나오미, 이제 마지막에 한 여자 나오미만 남는 거죠.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이름 뜻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이름 요즘도 있어요. 그죠? 박기쁨, 한기쁨 막 이런 이름이 있거든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곧 쓰디쓴, 그냥 고통이라고 불러주세요. 쓴 고통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름값을 못하는 남편 곁에 있다가 자기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름값들 못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이름이 바뀌어요. 참 좋은 이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엘리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므로 결국 지금 가족들 모두가 죽음과 고통의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좋은 뉴스가 들려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그 땅에 양식을 다시 공급해 주신대. 그 땅에 다시 풍년이 들었어. 여호와께서 다시 찾아오셨어. 복 주셨어. 라는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좋은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단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렇잖아요. 떠났다가 베들레헴 떠났다가 이제 완전히 남편과 아들 다 잃고 난 그 나오미, 그런 상태로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런 상황이면 돌아가서 그냥 창피해서 못 가, 여기서 그냥 죽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그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한 비유에서 나오는 한 못난 아들이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탕자의 비유라는 걸 아시죠? 거기에서 둘째 아들 탕자가 떠올랐습니다. 탕자는 엘리멜렉처럼 아버지가 준 유산, 그 기업,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비해버려요. 다 낭비해버립니다. 결국에 굶주림 속에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라는 걸 같이 먹어야지만이 생존이 되는 그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그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 마음이 비슷해요. 나오미의 마음과.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에게도 빵이 떨어지지 않고 충분했는데, 양식이 충분했는데, 이제 이런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이름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이름 필요 없어요. 그건 걸맞지 않아요. 저를 그냥 종으로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나오미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지만 이제 그 땅에 가서 나 다시 뭐 예전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이 나오미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은 받아들이세요.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나오미 곁에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받아들인다는 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룻.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이 룻기거든요. 룻이라는 뜻이 뭐냐면 친구, 우정이라는 뜻이에요. 그 옆에 이름값을 하는 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이야. 아까 봤죠? 엘리멜렉은 유대인이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름값 못하고 있고, 대신 이 이방인인 이 며느리 룻이라는 사람은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여주신 거야.
하나님은 나오미라는 이름, 기쁨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나오미의 곁에 이름값을 하는 룻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하늘 품은 교회, 그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고 말하잖아요. 그 친구가 룻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룻.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곁에 그걸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룻을 붙여준 것이 나오미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증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룻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 증거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미래가 없는 늙은 시모 나오미를 위해서 사실상 인생을 올인한 거예요. 그 젊은 애가 너무나 젊어서 미래가 창창하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개가가면 되는 건데, 다시 결혼하면 될 텐데 그런 기회를 줘요. 하지만 다 거절해요. 그냥 미래가 없는 사람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제부터 이게 1장 내용이 여기까지거든요. 이제 룻기 2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룻기 2장의 시작은 나오미를 위한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 아까 말씀드린 룻이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요. 보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잘 보면 있잖아요. 보아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력한 자라고 말합니다. 유력한 자. 그 이름의 뜻이 보아스죠. 보아스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런 의미에서 유력한 자가 맞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재밌는 게 있는데, 여러분 성전 알죠? 이스라엘 성전이 만들어진데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근데 그 기둥 하나가 이름이 뭐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러니까 되게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아주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탱하는 힘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죠. 그것처럼 베들레헴 아까 봤죠? 빵집이죠, 빵집. 이 빵집을 지탱하는 기둥이 뭐다? 유력한 자, 보아스. 여기 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여하튼 성경에서 보니까요, 유력한 자라는 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성경에서 유력한 첫 번째는 부자라는 의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면 하잖아요. 저 사람 우리 동네 유지야. 이게 뭐냐면 유지, 땅을 가지고 있죠. 그게 힘이죠,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 있죠. 그렇게 말하면 부자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거예요. Mighty man of law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유력한 자죠.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말씀을 가진 자가 되고 싶으세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근데 우리 모두 여기서 질문하면 이렇게 말하지. 둘 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마 우리 안에 좀 여기 안에 좀 비껴나가서 말하고 싶은 우리의 본심이 아닌가 싶어요. 어느 하나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볼 때 유력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단지 물질 많고 소유가 많고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힘센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힘과 모든 소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유력한 자인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오늘 보면 보아스가 그런 면에서 완전히 나타나요. 하나님이 볼 때 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가 바로 유력한 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니? 어떤 유력한 자가 되기 원하니? 사실 저는 알아요. 여러분 힘써서 살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힘을 어디에다가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아니면 무엇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일에? 질문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이름값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이름값을 하는지. 이걸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유력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이 보아스를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향도 깨달을 수 있는 게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눈과 입과 손으로 우리는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력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한번 이 유력한 자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잠깐 볼 차례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이삭 줍기를 위해서 밭으로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되게 부지런해요. 진짜 착한 효심이 가득한 그런 룻입니다. 룻의 효심과 부지런함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에요. 놀랍게도 룻은 있잖아요. 수많은 밭 중에서 추수를 많이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보아스의 그 밭에 들어갔는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히, 따라합니다. 우연히.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마침 그때. 우연히 마침 그때.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놀라운 만남을 성경은 우연히와 마침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섭리와 관련된 게 그 유명한 CCM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데 이런 노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런 노래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제부터 눈과 입과 손으로 이름값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만남 속에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력한 자 보아스는 있잖아요. 눈으로 곧 보는 것으로 이름값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로 이름값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밭에서 얼굴이 생소한 룻을 알아봅니다. 분명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좀 생김새가 달랐을 것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알아봐요. 그래서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라고 물어봐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기본적으로 보아스는 가난한 여자, 생각해봐요. 지금 들판에 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게 나쁜 게 아니지만 폐지를 지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경우에 길거리에서 거린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지만 우리가 그 얼굴 하나하나를 기억하진 않잖아요. 때로는 하나하나를 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거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임을 알게 되자 그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줍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의도적으로 모압 여인 그래요. 그 뭐냐면 베트남 사람 괜히 국적을 계속해서 밝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무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인 줄 알고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룻은 보호자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룻은 보호자가 없고 미래가 없는 가난한 여인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녀의 외적인 모습, 모압 여인, 과부, 이삭을 줍고 있는 경제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 저주받은 나오미와 묶인 인생, 좀 좋은 남자 만들어서 팔자 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조건이 있더라도 이뻐서 좋은 남자 만나면 다시 인생 역전할 수 있는데 나오미랑 묶였네. 세상에서 제일 꼬인 인생, 어쩐 의미에서 인생 망해가는 인생, 그 인생과 딱 묶여있는 애. 보호자가 없어서, 남자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이 집안은 누구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남자 없으면 아무나 건드려도 될 것 같은 그 위치에 있는 여자잖아요. 그런 여자를 보아스는 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뿐만이요, 그녀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과 그 영혼까지 봐요. 11절과 12절을 보면 보아스는 그녀의 인간적으로 그 신실한 것, 효심이 가득한 그 착함을 넘어서서 영적인 중심까지 봐요.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신앙까지도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안단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을 내가 안단다. 이 표현을 써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거 알고 있어. 너 그냥 효심으로만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 것까지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이 마음까지 봐주는 거예요. 그 영혼까지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력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면까지 보는 거죠. 그쵸?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모압 여인도
하나님과 차별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왔다고 믿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합당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비참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 동등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떵떵거리고 부자이고 잘 사는 사람과 여러분과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눈앞에 동등해요.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겉모습 보고 옷 입은 거 보고 학벌 보고 그 사람 판단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사람이야 라는 것까지 보는 거, 그렇게 할 때 존중하는 거, 거기까지죠. 이게 바로 지금 유력한 자의 첫 번째 눈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두 번째, 입이에요. 입 곧 말하는 것으로 이름값 합니다. 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남편이 주군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이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듣기 좋아. 그쵸? 말로 사람을, 성경 그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명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말로 사람을 지옥에도 떨어뜨려요. 지옥과 같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너무나 입이 아름다워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너무나 입으로 따뜻한 말로 룻을 알아줍니다. 그리고 그의 깊은 동기까지, 그 마음의 진심까지 알아봐 주는 거죠. 이 세상을 보세요. 유력한 자가 우리의 마음을 오해할 때 피눈물 흘립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윗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내가 어떻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저거 다 의도가 있어서 하는 거야? 다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거야? 때로는 그런 말들이 너무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나 그렇게 한 적 아닌데. 내 마음을 진짜 못 알아주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이. 그러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유력한 자가 나의 마음까지 알아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내 진심 알아주고 그럴 수 있지, 알아, 나 알아, 다 오해받고 있을 때 한 사람만 알아줘도 눈물이 난다고요. 감격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알아주시면 어때요? 위로가 되세요? 이것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력한 자란 건 그런 거예요. 믿음 안에서 유력한 자, 하나님 나라에서 유력한 자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죠. 룻은 말합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녀와 같은 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시네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표현, 하녀와 같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네요. 참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특징입니다. 유력한 자는 입으로, 말로 그 유력함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유력한 자, 보아스는 손, 즉 손으로 그 유력함을 드러내요. 그게 뭐냐면 공급하는 것으로 그 유력함을 드러내고 있는 걸 보여줘요. 8절과 9절을 보니까요, 보아스는 보호자가 없는 룻을 완전히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아까 말했죠, 베들레헴 땅과 이스라엘 전체가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불법을 행하는 이 불량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받지 않는 여자, 남편이 없고 남자가 없는 얘들은 쉽게 건드리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 친구들하고 먼저 묶어줘요. 너 이쪽 내 종들, 여종들과 같이 어울려라. 다른 밭 가지 마. 우리 밭에서만 일해 라고 말하고, 그리고 남자 일꾼들에게 이 여자애 건드리지 마. 내가 보고 있어. 눈 똑똑 봐. 건드리지 마 라고 말해줘요. 사회적인 관계망도 보호해주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남성과 여성 안에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해주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한 당시 무법한 시대 상황 속에서 성적인 어떤 육체적인 공격으로부터 다 보호해주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15절과 16절을 보면 일하는 자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조금씩 빼서 던져놓으라고 그래요. 그냥 던져놓으라고. 이것은 받은 자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수확된 거 가지고 그냥 한 단 딱 묶어가지고 딱 건네주면 좀 쿨하지 않나? 오늘 그냥 너 일하지 말고 집에 그냥 이거 가지고 가. 오늘 네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다 줄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왠지 그러면 굴욕감과 부담을 주잖아요. 그냥 받기만 하면.
근데 아니, 그가 그 스스로 그 모든 때 앞에서 이삭을 줍는 과정 속에서 모르도록, 그가 모르게 마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그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하나씩 일부러 이렇게 이삭을 더 빼놔서 더 많은 걸 가져가게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선으로 유력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우리 교회보다 더 너무나 더 좋은 우리 하늘품교회의 강점은 점심 식사. 우리 교회는 식사 안 하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만드는 거, 그 하나, 내가 힘 가지고 뭐 해요? 그 힘 가지고 음식 하나 만들어서 대접하는 게 기쁨이지. 그렇게 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또 하나의 유력한 자이죠. 그렇죠? 힘 없으면 못 해요. 생각해보면 힘 다 떨어지면 봉사도 못 해요. 교회 청소 하나 하는 거, 뭐 하나도 힘 없으면 못 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 힘이 있어도 그거 못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힘 가지고 다 세상에서 쓰죠. 그런 의미에서 진짜 유력한 자, 손으로 유력한 자가 된다는 의미를 우리는 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유력한 자 보아스가 어떻게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보아스는 단지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의 눈은 하나님이 보시는 지극히 작은 자를 보는 눈이 있죠. 시력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눈이 1.5 항상 좋았는데 지금 0.9 이하로 최근에 몇 달 사이에 떨어졌어요. 너무 많은 게 안 보여요. 그렇죠? 우리 뭐 눈 한번 나빠지면 막 속상하고 좋은 거 가서 사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걱정되죠. 근데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 눈에는 안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지금 시력이 안 좋아지네요. 내 시력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학교에 갑니다. 내가 어디 모임에 가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 볼 수 있도록 제 시력 좀 띄워주세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해요. 보아스는 그런 의미에서 그 눈은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걸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의 입은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을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 만나지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입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보아스의 기도일 것 같아요. 유력한 자의 기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입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좋은 말 안 나가는 입이란 거 아니까 기도에서 하나님께 좋은 말 할 수 있는 입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 그게 유력한 자의 기도일 것 같아요. 그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룻을 보호해주고 공급해주는 손인 것이죠. 그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있고 그분의 손과 팔에 십자가가 못 박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입과 눈과 내 손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진짜 그것이 모든 걸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약자를 억압하거나 타자를 무시하는 것에 쓰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교만하고 우쭐대려고 그거 쓰지 않아요. 그 힘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려고 힘을 원하는 게 아니야. 빨리 돈 벌어서 은퇴하고 여행 가기 위해서 그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만져서 보호하고 싶은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게 목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는 단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유력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인생 엘리멜렉과 이름값을 하는 인생 보아스를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싶은 거죠. 저는 용주, 이름이 박용주인데요.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용주가 여러분 전국에 여행하다 보면 용주 사가 많습니다. 제가 중국에도 살았거든요. 2년 반 동안 선교 활동했는데 롱주 롱주 제 이름이 그건데 용주 용기둥이잖아요. 용기둥. 그래서 용주 이게 많아요. 불교 쪽에는. 그래서 많아요. 그 이름이 늘 싫더라고요. 용하면 성경에서 사탄의 이미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어?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우리 모두 그것은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최고로 그 모태 불심 가정이니까 제가 불심 이해되시죠? 근데 그 종교에서는 좋은 이름을 담아서 한 거죠. 우리 모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부모로서는 좋은 이름 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또한 우리 모두 같은 이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우리는 예수쟁이 누구. 우리는 이 이름을 같이 가져가잖아요. 이곳에 많은 분들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값을 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또한 손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나 엘리멜렉과 그 보아스 그 사이 어딘가에 나 있는 것 같아 라고 다들 느낄 것 같아요. 나 엘리멜렉 같아. 어떤 사람은 또 보아스처럼 되고 싶은 마음속에 열심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정작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유력한 자, 즉 아까 말했죠. 부자와 mighty man of wealth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소유가 많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우리 안에 분리되어 있죠.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고 싶고 교회에 오면 말씀 더 많이 배우고 싶고 그냥 이 부자에 대한 논리도 여전히 세상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안 나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추구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우리 모두 있어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자기 욕망 채우는데 다 쓰고 싶은 공동체 필요 없고 모함으로 가자. 이 베들렘 별거 없어 이거. 여기 교회 선한 게 별로 없어. 밖으로 가자.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떠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엘리멜렉 같고 보아스 같지 않은 자신을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결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삶에서 끊이지 않는 분. 엘리멜렉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내 인생은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 마라 고통이라고 말하는 인생.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내가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에서 주변에 마라와 같은 인생 고통을 많이 받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한때 부부 사이가 되게 힘들었어요. 부부 사이는 늘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싸우고 예를 들면 싸우면 밉잖아요. 상대가 보기 싫고. 근데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가 나랑 6년 7년 살았는데 지금 저렇게 얼굴이 어두워져 있고 슬퍼하는 얼굴이라면 난 늘 저 사람 책임이야.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결혼한 동안. 나중에 이거 책임 내 책임이다. 내 아내의 얼굴이 어두운 건 남편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네. 여기서 잠깐 반대로 우리 형제들의 불공평함, 남편의 얼굴 또한 아내의 책임일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왜냐면 10년도 아니고 예를 들면 몇 개월도 아니고 한 10년, 20년 살았는데 얼굴이 그러면 옛날에 얼굴이 그렇게 고왔는데 이렇게 상했네 싶으면 내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온통 가족 안에도 그리고 교회도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곳. 교회가 빵집인데 빵집이 아닌 것 같고 와도 양식이 없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하늘 품은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될 분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진정한 친구, 진정한 루신 예수님을 소개해드릴게요. 두 번째, 진정한 유력한 자, 진정한 보아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야.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진정으로 이름값을 해주시는 분을 주목할 차례입니다.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진정한 루시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나오미와 같은 우리가 나오미와 같잖아요. 미래가 없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 있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말 하잖아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나오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네요. 진정한 친구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그 진정한 루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나오미와 같은 인생이 돼도 그 비참한 바닥에서 룻처럼 그 곁을 지켜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룻이 미래가 없는 나오미에게 올인한 것처럼, 모든 걸 던진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모든 걸 던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사람이 친구, 룻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룻이 되어서 너희들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안 여길 때에도 나를 친구를 여기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드시는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진정한 룻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또한 예수님은 진정한 유력자예요. 진정한 보아스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의 완성이란 스스로 왕이 된 죄인들, 마음에 하나님께 반역한 인생들, 엘리멜렉들 얼마나 많아요. 엘리멜렉들,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대신 감당한 진정한 유력자이시죠. 왕이시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벌을, 대가를 다 대신 지불하셨고, 또 한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다 온전하게 지켜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분이 진정한 유력자 보아스입니다. 진정한 유력자, 진정한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유력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권세를 가지고 율법을 다 이루어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시죠. 또한 오늘도 여러분에게 살과 피를 그 손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눈과 입과 손으로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게 이름값을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진짜 이름값 하시는 분 아니에요? 지저스, 예슈아, 구원자란 뜻이죠. 진짜 구원자이시죠. 이 세상에 유일한 이름값을 하시는 주님이 죄인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권면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늘 품은 교회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적용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눈과 입과 내 손으로 진정한 유력자,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가진 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름값 하려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은 말해요. 예수 이름 부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어 성령님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름값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눈과 입과 이 손이 바뀌질 않아요. 도리 이걸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불어 성령으로 덧입을 때만 그 능력으로만 우리는 유력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불건전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또한 음란함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진짜 엉망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저게 교회가 맞아? 저게 베들레헴 맞아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도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서로에게 무정하고 인색한 세상입니다. 각자 도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다운 교회도 못 만나요. 앉아있지만 더 서로가 서로에게 신경 써주지 않는 그런 교회도 많아요. 이 땅은 기근이 있는 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 살기도 바빠요.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해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진정한 엘리멜렉이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세상에서 보아스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나의 하나님만이 내 힘입니다. 하나님은 내 힘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의 눈을 그러하기 때문에 따뜻한 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인간이 눈이 찌레 부으면서 그냥 뭐 말만 하면 저거 애들 키우는데 둘째 아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놈 말만 하면 째려봐죠. 째려보고 나서 속상해. 내가 왜 이럴까? 저놈을 향해서 이쁘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눈을 따뜻하게 눈을 뜨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을 다른 데다 쓰지 말고 눈을 예쁘게 뜨는 데 쓰세요. 돈 엄청 들여서 눈 이쁘게 만들려 하잖아요. 아니, 그 돈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쁘게 사람을 보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 이뻐요. 여러분의 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세요. 요즘 와서 너무나 날카롭게 말하고 있고 속을 빡빡 긁는 말을 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회개하세요. 내가 이제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좋은 말 해야 되겠다. 내가 내 말로 기쁘게 해주는 말들을 내가 하자.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세요. 여러분의 선이 정이 넘쳤으면 좋겠어. 넉넉했으면 좋겠어. 자비로웠으면 좋겠어. 내 것 꽉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아는. 진정한 친구를 만난 분들은 세상 속에 소망 없는 이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요즘 친구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진짜 친구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하나 더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힘든 사람들의 루시 되어주십시오. 저는 그 박성호 목사님과 하늘 품은 교회를 사실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관계를 해왔기 때문에 다 옆에서 지켜봤죠. 제가 하늘 품은 교회는 이름값 하는 교회 같아요. 제가 믿는 하늘 품은 교회는 하늘을 품었다라는 의미는 땅을 잘 품는 게 하늘을 품는 것 같아요. 즉 이런 거,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사람 사랑하고 사람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나는 품고 있어요. 난 신앙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품지 못하면 그건 전혀 성경과 상관없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하늘 품은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품고 싶어하는, 주님이 진짜 보기 원하는 사람을 보여주려고 하는 몸부림을 계속 옆에서 봤던 것 같아요. 목사님 만날 때마다
그거 그냥 봤어요. 그 모습 보면 내가 부끄러웠어. 내가 있는 교회는 정말 박사들도 많고 공부 깨어난 젊은 사람들 되게 많고 한데 내가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늘 품은 교회를 닮아가고 있나? 이름값 하고 있나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 뭐 만들더라도 이름 왜 그렇게 짓는지. 다르게 이름 지으면 되는데 가난한 자들의 친구, 가난한 친구들의 룻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렸어. 근데 진짜 그런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과 박성호 목사님 하늘 품은 교회는 왜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 섬기면 몇십 년 섬기는 거죠. 뭐 얼마나 오래 섬기겠어요, 이 교회? 근데 섬기는 동안 이름값 하는 이 교회 힘껏 같이 동역하면서 그 일을 나는 이루어 가겠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룻이 되자. 나 보아스와 같은 사람 되기 원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 품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